자, 오늘 본문은요, 목사와 평신도들에게 각각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고민 많이 했어요. 저는 원래 성경책을 정하면요, 그 첫 절부터 끝절까지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강의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번 말씀을 대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거 전해야 되나? 설명을 잘 드리고 스킵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잠깐 유혹에 빠졌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요,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장로들아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신약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은 잘 연구하고 묵상하면 장로, 목사, 감독 이것이 한 직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침례교회는요 목사와 안수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아니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굳이 묵상해서 함께 나눌 필요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혼자 묵상하고 제가 혼자 적용해도 되는 말씀인데요. 그랬더니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오피셜리 이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선포하라. 그래야 성도님들이 네가 맡은 양들이 목사는 이런 목사가 되는 것이구나 하고 알고 기도할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라. 이런 목사로 정말 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준비하면서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아예 주의 첫 파트에서는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스킵하려고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파트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은혜가 됐어요. 정말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일주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5장 1절에 빠진 말씀이 있습니다. 원문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앞 컨텍스트와 앞에 있는 패러그래프와 뒤에 있는 패러그래프를 연결하는 것이에요.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앞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제가 무엇이에요? 환난이었습니다. 환난은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환난이 와도 기뻐하며 이겨낼 수 있다고, 개인적인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와 평신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과 이 앞에 있는 말씀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답이 떠올랐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지만 교회도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환난을 얘기할 때 영적인 씨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악한 세력과 우리가 전쟁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라는 단어 속에서 교회도 영적 전쟁과 영적 씨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용하고 계신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그 어려움이 어딜 통해서 온다고요? 목사와 평신도 간의 관계 속에서 온다. 주로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주의하라. 목사는 목사로서 제대로 써야 되고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틈을 악한 세력이 틈타고 들어와서 교회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굉장한 부담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세요. 그리고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또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장로들,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가만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나를 함께 장로된 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면서 또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장로로서 경험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많은 경험 속에서 얻은 그 진리와 교훈을 이제 성령 감동된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전한다. 특별히 장로들아, 특별히 목사들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절과 3절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구체적인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2절 첫 부분과 그 4절에 담아놓으신 그 목회관, 목회에 대한 어떤 가치관, 그래서 깊이 묵상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절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기대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제 눈을 확 끌어잡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온 그런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양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의 양. 와,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양이라는 표현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와,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수용하시기 위해서, 이 양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이 단어요, 이 표현이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시는 양이구나.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시는 양이구나. 엄청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니신가? 그러니 하나님께는 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단어, 이 하나님의 양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보실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감을 주고 사신 그 양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사랑으로 양들을 보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양을 이 부족한 이 종에게, 여러분은 이렇게 빠진 저에게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와.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어보시지 않겠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가운데 베드로의 그 10년 가운데서 사랑을 발견한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던,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이 양들을 네가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냐? 내 생명이 그들에게 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양들을 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오자 제 삶이 부끄러워지지 않아요. 오랜 동안 목회를 돌아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 하지 말아야 할 말 한마디, 하지 말아야 했을 행동들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깊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양을 맡겨주셨는데, 그냥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을 맡겨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2절과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넌 이것을 경계하라, 이것을 조심하라, 이것을 빠지기 쉬우니 이 함정을 피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제 마음속에 박혀오는 거예요. 이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무티해진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냥 직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어제 일이나 오늘이나 비슷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런 가운데 즐거움은 다 빠져버리고 기쁨은 다 빠져버리고 억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양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확 박혀오는 거예요. 두 번째,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이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게 더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잘못된 이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양이라는 표현을 먼저 주셨구나. 세 번째, 맡겨진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마치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목사라는 것이 당신들보다 훨씬 위에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명령하고 얕잡아보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함정에 얼마든지 맞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이라고, 내가 정말 치리하고 내가 돌보고 있는 양들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럴 수 있겠느냐 라는 깨달음이 가슴에 박힌 거예요. 그런 가운데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도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한다면 내 양을 지라.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겨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많이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께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사를 가져야 가치관이 또 4절에 담겨 있습니다. 목자에게 상급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 나타나실 때, 목자자는 주님을 얘기합니다. 주님 나타나실 때 그분께서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이 너희들이 사모해야 할 그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전 두 가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누가 상급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상급을 준비하고 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학교에서 상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정합니까? 기준을 정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평균 95점 이상 된 사람을 상을 주겠다. 상 주는 사람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주님의 기준에 맞는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 멋대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회, 그 기준에 닿는 것이 그게 목회구나 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됐어요. 두 번째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상급은 주님께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더러운 일을 취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깨닫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함정이 아니라 이렇게 목회하라고 하시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제 가슴속에 쏙쏙 들어왔어요. 2절에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있습니다. 기쁨을 하는 것이죠. 목회할 때 기쁨을 하는 것이에요. 좀 원해서 하는 것이에요. 정말 4절의 말씀, 이 상급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깨달음이 있으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즐거운 뜻으로 하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힘든 말씀이지만 하지만 그 상급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주실, 우리 목사들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에서 열심으로 양의 무리의 몸을 보이면서 예배, 말씀 지키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양들의 무리의 본이 되어서 달려가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주님께 주시는 영광의 멸관을 받았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5절에 7절까지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다른 목사가 정말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기에 제가 아픈 가운데서, 제가 말씀 가운데서, 묵상 가운데서 큰 은혜를 얻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전문자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장로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장로들과 함께, 목사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평신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라고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순복하라. 그 순복하기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겸손과 순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축복을 이 5절과 6절에 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겸손히 순복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부어주리라. 때가 되면 너희들을 높여주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 떠오르게 하신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다시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 사건을 봤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12명을 택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보자는 것이죠. 갔다 왔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다 좋습니다. 거기 정말 젖과 끓이 흐르는 땅입니다. 모세가 얘기한 것, 거기까지 맞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떡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한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갔다간 박살나고 나올 겁니다. 그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들어가기 위해서 보냈는데, 들어가자고 보냈는데, 열명은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라 들어가기만 하면 돼. 지금까지 10가지 지향을 보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만나를 보여주시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들어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를 따라 들어가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세의 등 돌립니다. 그리고 돌을 집어듭니다. 모세를 쳐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임하십니다.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무리에게 심판을, 한 무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모세를 순종하지 않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다 죽어서 이 광야에 묻힐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 말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뜻도 비슷한 것이에요. 내가 약속했다는 줬는데 너희들은 눈으로 보고 와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 여기서 묻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축복받습니다. 갈렙은 그 험준한 사명을 점령하고 그 좋은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세운, 하나님이 불러서 택해서 세운 그 장로들과 목사에게 순복하는 것이에요. 겸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운 모든 권세 굴복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연연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떻게 매번 순복합니까? 그러다가 목사가 그 순복하는 것에 둘러싸여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염려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7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돌보고 계시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또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말씀 속에 또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의 사건입니다. 무리와 물 사건이에요.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물이 없다. 지금까지 오면서 물이 없었지 않느냐? 우리 너무너무 죽겠다.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이제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명하라. 그리고 물을
내서 백성들을 마시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끊임없는 백성들의 불평에 짜증이 나는 거죠.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우리란 나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석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지팡이를 2번 내리칩니다.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물은 나옵니다. 백성들은 무엇이 잘못인지 모릅니다. 물이 나옵니까? 들어가서 물을 정신없이 먹고 취임합니다. 저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언제 반석을 치라고 했느냐? 반석이 명하라고 했고 왜 우리란 나라가 들어가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룩을 가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딱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사건을 위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그의 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건강했습니다. 어디 하나 망가진 데 없었습니다. 청년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이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건강한 다리로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운 지도자,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들과 장로들을 다루시는 기준은 높습니다. 결코 낮지 않습니다. 높은 기준이에요. 한 번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을 케어할 테니, 내가 그들을 치료할 테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순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저도 부담이 됐고 저는 이미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화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정말 저는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고 그런 가운데 어떤 영적 전쟁과 영적 시련이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굳건하게 달려가는 가운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난을 모르는 거예요. 잠시 흔들렸다가도 다시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의 멸류관을 누리고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귀한 삶,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